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서로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서로 받으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1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4절에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의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제사 날짜를 언제로 할 거냐, 또는 무슨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다투면서 우리가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전체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쭉 공부했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래서 싸워서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 싸우지 말자, 또 날짜 무슨 절기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똑같은 동사가 두 개, 한 단어가 두 번 사용돼요. 그게 뭐죠? 받으라, 받아. 근데 앞에는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누구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먹는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절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 바울이 받는다라는 말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받는다. 여기 이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기 사용되어 있는 이 받는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그 그리스 말로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받는다라는 말은요, 지금 이 람바노라는 말만 있어도 충분히 말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스 람바노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람바노라는 말만 있어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프로스라는 말을 덧붙여 놨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겠냐? 이 프로스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또 앞을 향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이럴 때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면 프로스 앤 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에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다 그럴 때, 장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걸 가리킬 때 우리가 프로스라 그래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건 콘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프로스 앤 콘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프로스 람바노 할 때 이 프로스라는 말을 붙여놔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라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누구를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방이 내 어떤 생각이나 또 내 어떤 견해랑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납을 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 모습이 완벽해서 받아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정말 부족한 거 많고 모자란 거 많고 죄인이고 여러 가지로 허물투성이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뭐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형제라면 자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누군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보여요. 누가 왔는지. 얼굴을 보니까 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있잖아요, 그냥. 예? 지금 누가 앞에 와가지고 막 문을 보니까 아직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형 그냥 껄쩍지근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쌩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직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는데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대문 열고 확 어서 오세요 하고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프로스 람바노예요. 본래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공을 딱 던지면 나는 받는다 그러면 이게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훌떡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는다는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던지면 딱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상대방이 지금 던지기도 전에 먼저 가서 내가 준비를 쫙 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먼저 내가 문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프로스 람바노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살려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못마땅해. 너무 못마땅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거예요. 먼저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모자란 거 투성이고 준비가 안 되어 보이는데 먼저 문 열고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환대라고 그러죠. 환대한다. hospitality.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조금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받아주는 거. 이걸 받아주는 거.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나서 중세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수도원 전통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금욕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그 근처에 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 수도사 중에 또 영성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머튼이 머물었던 이 겟셈만의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지낸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단기 코스를 이렇게 이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수도원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저는 수도원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엄격한 규율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는 막 그냥 무조건 막 무슨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뭐 이렇게 막 막가지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졸면 팍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간다 그럴 때 엄청 긴장을 하고 갔는데 물론 기도는 무진장 많이 드리더라고요. 시작을 새벽에 3시부터인가 깨워요. 와. 그래가지고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번인가를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일을 해요. 그리고 공부도 해요. 이렇게 이제 수도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잠도 엄청 일찍 잡니다. 8시인가 전에 다 자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해가 질 때 자고 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해가 뜰 때 일어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새날이 밝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무슨 기도나 이런 것보다 이분들이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환대를 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부분 다 백인들밖에 없고 저 혼자 이 동양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갔는데 저를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계속 먹어라, 또 먹어라, 쉬지 먹을 먹어라, 범사에 먹어라, 막 계속 먹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규율을 지키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나그네가 왔을 때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 바울이 자기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환대해라. 우리가 환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이 지금 환대하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를 적극적으로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와 좀 달라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는 경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서로를 배척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막 배척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다르면 그냥 갈라지게 만들고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외세 침입이나 이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유연함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말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냥 말살시켜 버려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나와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이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또 뭐 흔히 이 무슨 뭐 진리가 수호되냐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국의 평화가 수호되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우리가 난리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우리나라는 생각이 다르면 배척시켜버리고 저런 생각은 다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기가 쉬운데, 근데 우리가 정작 마주하게 되는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얼마나,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좀 얍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얍삽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참 뭘 잘하냐면은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냄비 근성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좋았다 그러면 팔팔팔팔 끊어가지고 막 온 전국이 다 똑같은 걸로 다 막 난리야. 그러죠? 그러다가 식어버리면 다 식어버려요,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마음이나 겉에 있는 거나 똑같이 그냥 다 보여줘 버려요. 패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스톱 칠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상대방이 내 패를 잃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걸 잘해야 고스톱을 잘 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장땡을 가지고 있어도 어때야 돼요? 이게 없는 것처럼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막 좋다 이러고, 그러면은 절대 그런 분들은 절대 뭐 도박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어도 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게 겉과 속에 이게 그 뭐랄까 이게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요? 그러니까 뭐 겉과 속이 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철천지 원수로 지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되게 막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는 것 같이 하더라도 옆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보내기도 하고 몰래 이렇게 좋게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문자도 그냥 잘못 보낸 것처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는 북한이랑 이제 대화 안 하겠다고 딱 문 닫아놨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뭐 했다 그래요? 북한이랑 몰래 대화를 했대요. 지들끼리.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보야. 그냥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은 유연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비공식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어떤 그 만날 수 있는 이런 중간 지대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우리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죠. 그래서 뭐 새가 날려고 그러면은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된다. 뭐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이 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영이 건강해야 된다. 뭐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또 진보적인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요. 요즘은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은 날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통이에요. 몸통이 더 중요해요. 몸통이. 이 날개가 지금 보수적인 분이든지 진보적인 분이든지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몸통이 건강해야 돼요. 몸통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충시킬 수 있는 중간지대가 넉넉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넉넉해야지 새가 힘을 받아가지고 근육이 진짜 있어서 되게 날개짓을 잘하는 거지. 날개만 커보고 몸이 왜소해 보세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꼭 그 짝인 겁니다. 지금 한쪽으로만 너무 또 한쪽으로만 너무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러면 안 돼. 다 갈라져 버려. 딱 그냥 갈라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든든히 서야만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왜 무슨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돈 다 잔뜩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러면 세상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산층이. 뭐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경제 가운데서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이 경제 이론 가운데서 제일 어려워지는 게 우리나라도 자기 스스로가 본래 중산층이었는데 중산층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적인 이 입장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는 중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이. 어떤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도 중간이 중요하고 이 소득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도 중간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것이지 극단적으로만 많이 있어버리면 이 사회는 아주 위태위태한 사회입니다. 대단히 위태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환대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려가지고 너랑 나는 생각 달라 단절하는 이런 태도 취하지 말고 가운데에 있어 이걸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논리에 너무 쉽게 막 그냥 확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이쪽으로 싹 쏠려갔다가 카톡 보고 또 카톡이 오니까 싹 이렇게 끌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을 줄 아는 이런 아량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한 좀 배포가 커야지. 생각이 나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막 다 잘라버리세요. 다 잘라보세요. 생각 나하고 다르다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쳐내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스스로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내 한계, 내 어떤 경계를 스스로 막 옥죄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유 있게 이렇게 가져야지 이게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런 거를 다 쳐내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이 도리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용납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내가 무슨 막 엄청 무슨 성인 군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9절 우리가 앞에까지만 읽었는데요, 인용되는 말씀 빼놓고.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먼저는 누구에게 갔어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안산시, 시흥시, 또 화성시, 뭐 인천시, 수원시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우리 요 수도권 서남방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 여기에 우리 지금 여기 뒤에도 그 성령여 임하소서 4개의 영어로 우리가 써놨잖아요. 4개의 언어로 써놨잖아요. 우리는 아주 우리가 뭐 이해를 뭐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다민족 도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산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말론적으로 다민족 공동체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다민족 공동체. 우리 안산 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계기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앞서서 이미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8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 이게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세이아, 번데기 발음이에요. 알레세이아. 근데 이게 이 진리라는 것은 무슨 철학적인 진리 또는 추상적인 진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게 진실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러면 진실하심이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는데 왜 먼저 찾아가셨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왜 먼저 찾아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에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이 말씀, 그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시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갔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할례를 받으시고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본래 유대인들을 부르셨던 이유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래 목적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받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겠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라, 이 복을 전해라, 이 복을 유통시켜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완전히 백지화 시켜버리니까,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문을 여신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꽉 닫혀있던 이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결국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함께 뭐 하자고요? 뭐 하자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를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함께 9절, 제가 자막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여기 9절부터 9, 10, 11, 12절까지 구약 성경의 4개의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 없이 막 읽으셨죠? 뭐가 있었어요? 열방. 열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방. 열방이 뭐예요? 열방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 열방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맨 앞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말이랑 인용된 열방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에트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것은 이방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고 뒤에 것은 열방이라고 해놨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뒤이어서 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랑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랑 다 함께 뭐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다름이 있어도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받아들여 주게 되면 함께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데 어울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예배의 장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인데 수많은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예요. 꿈꾸는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예배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지 몰라요. 벌써부터 영어권, 중국어, 또 러시아, 네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배를 우리는 먼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부 예배 같은 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냥 다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친해야지 아니면 나는 나랑 혈액형이 같은 사람하고만 친해야지 그러면 아예 그럼 교회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교회는 A형만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B형만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AB형, 우리는 O형. 아니 그러면 혈액형별로 다 써놔야죠. 교회별로. 생각이 달라서 아이고 저 사람하고 우리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뭐 막 피가 달라 피가.
피가 다르다 뭐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도, 피가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어때요? 다 섞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여러분 1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 오늘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런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소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딱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망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뭘로 삼으시기 원하는 거냐면 예배자로 삼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자. 이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냐?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종말론적인 다인종 예배, 멀티컬처럴 워십 뭐 이런 예배를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요, 한 그 예배 지붕에 미국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만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한 지붕 세 가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대를 달리해서 뭐 영어권도 예배드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대만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추수감사절 이런 때가 되면은 다 함께 모입니다. 다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는데요, 그때 되면 정말 볼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서로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하고 어떤 사람은 대만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다 함께 아는 찬양들이 있어요. 다 함께 아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이런 찬양 부르면 그때 되면은 이 똑같은 말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냐? 처음에는 영어로 불러, 처음에는 한국말로 불러, 그 다음에는 또 중국말로 불러, 그리고 또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부르는데 그게 묘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묘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다 함께 모여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안에서라고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읽을 때 이런 말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 가운데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건데 여기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의로움은 빠졌어요. 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 로마서 15장 13절의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한량없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 13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결론이니까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종 이거를 잘못 인용해 가지고 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먼저는 믿는 우리 안에, 의로워진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성령 안에서 넘쳐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됨이 없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 소망,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제사 음식 가지고 싸운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무슨 뭐 절기를 가지고 다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수준 낮은 저급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는 늘 눈높이를 하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저기다 고정을 시키고 저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을 크게 꾸면 무슨요? 야망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냥 막 재벌이 되겠습니다. 재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하나님의 소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예배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소원이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배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때, 그걸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게 지금 간질간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간질간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효자손으로 긁어드려야 되잖아요. 거기를 탁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긁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내 소망은 우리 자식이 그냥 재벌이 돼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막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냥 막 기름 잘잘 흐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 소원은 건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건강한 예배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멀리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막 다른 거 막 우리가 막 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리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뭐 사업장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만약에 잘 안 된다?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한데. 왜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겠다고 작정한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내치시겠냐고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자고. 그죠?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예배 똑바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관점으로 읽어가는데 보세요. 처음에 로마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에서 의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더니 중간에 와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서로 용납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가 무슨 꿈을 꾸냐면 내 꿈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가지고 갈라질 것이 아니요, 절기를 가지고 나누어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면 온 인류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셔서 아름답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더하실 그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